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41장입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정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의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가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역사 속에서 우리는 내 모습 그리고 또 오늘을 보게 됩니다. 남유다 완전히 멸망하면서 바벨론은 이 땅에 그다랴라고 하는 총독을 세웠습니다. 그다랴는 사반의 손자, 즉 예레미야를 도왔던 그런 가족의 일원입니다. 그래서인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했을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이 그다랴는 이 땅에서 바벨론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라고 하며 흩어져 있었던, 그리고 다시 이 남유다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왔죠. 그러나 돌아오는 사람들 중에는 그저 마음이 시원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음흉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스마엘. 오늘 41장 1절을 보니까 왕의 종친이다 라고 하네요. 다윗 왕조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그 원인, 이유를 말하진 않고 있지만 그다랴를 죽일 계획을 합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10사람을 데리고 그다랴와 함께 식탁 교제를 해요. 가족 여러분, 식탁 교제 좋죠? 그러나 잠언 말씀에도 나왔듯이 내 적과 함께 있다면 음식을 탐하지 말고 이 식탁이 무슨 의도로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숟가락 한번 같이 얹었다가 아주 힘든 일에, 억울한 일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보는 것처럼요. 그다랴는 어제 말씀 보니까 요하난을 통해서 이스마엘 조심하라고, 당신 죽일 것 같다고 분명히 그 말을 들었음에도 믿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식탁에서 떡을 먹는 중에 그 사람은 암살을 당했습니다. 이스마엘은 그다랴를 죽일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었던 유다 사람들, 그리고 바벨론에서 이 땅에 남겨두었던 갈대아 군사들,
다 죽였어요. 얼마나 조심스럽게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이틀 동안 그 미스바 지역은 사람들이 아무도 그들이 죽어나간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좀 하나의 위기가 닥치는데 예기치 못한 손님들이 내려오네요.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세겜, 사마리아 이쪽에 있는 사람들 80명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순례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그 다음에 몸에다가 막 상처를 냈더라고요. 손에는 이렇게 이제 번제물 드릴, 소제물 드릴 제물을 가지고 오면서 하나님은 절대 몸에 스크래치 안 내시거든요. 이방신들에게 하는 것이 이제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배어 있구나 싶습니다. 자,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어때요? 예루살렘 가기 위해서는 미스바를 지나가야 됩니다. 미스바가 그다랴가 거점을 뒀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먼저 치고 나갑니다. 자기도 슬픈 듯 울면서 나아가서 순례객 80명을 만나 우리 총독 그다랴부터 만나자고 이끌어요. 쭉 이끄는 것 같은데 성읍 중앙에 와서 그 80명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10명은 우리가 먹을 거 숨겨놓은 데 있으니까 그거 알려주겠다고 그거 받고 10명은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70명은 다 죽고 그들을 웅덩이에다가 집어넣는데 원래 그곳은 보니까 바하사 왕을 두려워해서 아사 왕이 파놨던 구덩이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거기에 시체가 막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당한 지 3개월 이제 막 지났습니다. 얼마나 어수선하겠어요. 그나마 그다랴는 이 땅을 정상화시키려고 평화로서 해보려고 했지만 조심하지 못한 탓에 죽임을 당했죠.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백성들은 어떡하나요? 그들을 이 이스마엘이 다 사로잡습니다. 이 안에는 왕의 딸들도 있고 모든 백성 그리고 남아있는 백성 각각 곳곳에서 다 다시 돌아왔던 그들을 다시 사로잡아서 정말 암몬 자손에게 데려가려고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암몬 자손 뭔가 결탁이 있었긴 한가 봅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누가 듣느냐면 어저께 우리가 봤던 그다랴 총독에게 조심하라고 알려줬었던 요하난이 듣습니다. 요하난은 군 지휘관들과 함께 그 뒤를 쫓아가는데요. 끌려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요하난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죄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쪽은 이스마엘과 원래 10명인데 지금 8명 남았더라고요. 2명은 죽었는지. 그 8명, 이 사람들인데 그쪽으로 달려가는 백성들을 무슨 수로 막겠어요. 그러니까 혼비백산 일단 도망쳐요. 그래서 그들은 암몬 자손에게로 갔다 했습니다. 그 뒤로 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뭐 귀여김 받았는지 기록도 나와 있지 않아요. 관심이 없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요하난에게로 온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들은 살았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이게 해주셨던 그 땅으로 가서 정착할까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주 상식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바벨론이 세워놓은 총독을 죽인 것은 곧 바벨론에 대한 반역이죠. 바벨론이 남겨놓은 군사들을 죽인 것은 바벨론에 대한 쿠데타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냐면 이 요하난이 두려워서 우리가 어디로 갈 수가 없으니 딱 남쪽 이집트로 가자. 거기가 우리가 살 길이다. 그곳은 전쟁도 없다 하면서 이 모든 백성들이 미스바로 다시 올라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점점점 남쪽으로 가려고 길을 출발합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적어도 생각할 줄 알게 됩니다. 이 어려움이 왜 왔을까?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그 다음을 선택을 해야 될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나라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들려준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은 항복하라 하셨고 이 땅에 살게 하신다고 하셨고 또 시간이 되면 70년이 지나면 여기 다시 회복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가 두려웠다면 이 땅에 남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여전히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두려우니 썩은 동아줄 잡겠다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 결심을 하는 요하난을 보면서 야, 요하난이 결심하니까 또 다 따라가야 되잖아요. 리더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 고난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과정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다시 찾게 하시려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내 눈에 보기에는 바빌론처럼 두려워서 사람이 무서워서 상식적인 것을 선택했다라고 볼지 모르지만 상식을 찾기 이전에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을 우리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시나요? 바빌론에 순복하는 건 여전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이 사회의 질서를 주셨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보기에 옳지 않아 보여도 내가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순복해야 되는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것이 또한 겸손이죠. 오늘 우리를 이렇게 말씀을 보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니까 너무 혼란스럽죠. 끔찍하죠. 우리 귀한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는 하나님 이 상황, 나에게 있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아버지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거면 무조건 순종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달라고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유 적군이랑 같이 밥을 먹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마음 놓고 먹었다가 죽임당한 그달야. 그리고 자기 힘으로 이 땅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었던 이스마엘. 그리고 결국엔 사람들이 자기 편으로 왔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이집트로 끌고 가는 또 요하나. 이 모든 리더자들에게 아쉬운 점들이 우리 식구들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잘 의의 길로 걸어가실 수 있는 이끌받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어지러운 이 남유다 땅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기준이 없으면,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생각나지 않으면 충분히 우리도 이렇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걸어가는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선택하게 해주시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힘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